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는,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나 다 지나오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그냥 자식이니까 그래 생각하는지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마음 상한 것을 극복하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먼 사람이거나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보면 언제나 마음이 상하면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할 때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소는 워낙 다양합니다. 말로 인해서, 그 말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말로 인해서 또는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급히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나라잖아요. 유대 안에 있는 건데, 유대에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독인으로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사업도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데, 그때 흉년도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더 괴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을 돕자고 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하루속히 돌아가려고 바쁘게 급히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소화하고 머무는 것도 최소화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 이유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울의 끝까지 소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하고, 로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고,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싶어서 그 땅끝을 바울은 로마로 생각하고 마지막 사명을 행하려고 급히 올라갔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던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장로님들 만날 때도 밀레도에서 급히 만나고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두로라는 지역, 배 타고 돌아오면서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7일 동안 제자를 머물면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께서 제자와 대화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그 당시 사람들의 걸음으로 했을 때 한 이틀에 3일 정도 걸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 이 지역,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머문 장소로 보이는 그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머물 때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왜 마음이 상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머뭅니다. 머물 때에 이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유대 땅에서 사람이 한 사람 내려오는데, 그 한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참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빌립 집에 온 거예요. 그래 와서는 갑자기 빌립 집에 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여기 본문엔 띠라고 나오지만 허리띠를 풉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발을 묶어요. 손발을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결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울면서 바울을 염려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의 용어는, 이 헬라어의 용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드려서 부숴버린다. 마음을 자꾸 두드려가지고 그 마음을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함께 깨트려버린다. 혼자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막 두드려서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리고 깨트려버리는 이런 행위가 오늘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을 누군가가 자꾸 두드려서 그 마음을 깨트려버린 거잖아요. 부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의 매임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성령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사업을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오늘 이 학교에 갈까요? 저 학교에 갈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느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 사람이 결정하는데, 바울은 올라가기로 결정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통점은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올라갈지 말지는 제자들은 올라가지 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올라가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 방법은 각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방법을 주세요. 이래 할까요? 저래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돌파하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에서 부딪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머물거나 그 다음에 할지 말지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마음이 상했는데 왜 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마다 가는 곳마다 자꾸 막아요. 자신은 목숨을 걸고 내 목숨도 사명을 행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마지막이다, 내 얼굴 보는 건 마지막이다 하니까 막 웁니다.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두로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성령이 감동으로 이야기하는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가부를 비롯해서 그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을 하는데 3가지의 복을 내려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어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화가 나서 사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 막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기들의 꿈이 사라지는, 자기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따라온 모든 삶이 무너지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사람이든 제자들이, 두로에서 제자들이든 에베소 장로님이든 모든 사람은 바울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득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염려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시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목전, 바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때 3지파에서 옵니다. 한 지파는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의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의 절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보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요단 건너기 전 동편을 보니까 그 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 우리 다른 사람 줘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킨다. 왜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그 사람들의 사기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낙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한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고통당하고 또 싸움을 벌여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싫고 여기에 머문다니까 바로 모세가 너희들은 우리를 낙심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깨트려 버린다, 우리 마음을 부숴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말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로 봤을 때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오직 나를 걱정해서 말한 것이라면 마음이 상할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사역을 마쳤는데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말한 사람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나가니 잘 됐다, 이래 말하면 그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더 괴로운데, 그런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있을 때 너무 좋았다, 지금 올라가면 고통당하는데 안 올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 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보면서 왜 바울은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건가 보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면, 이것은 좋은 의미지만 근데 바울을 보면서 이들이 계속 울어요. 아가보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람이 계속 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울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한 번 울고 그친 것이 아니고 계속 바울 앞에서 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한켠에는 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서 울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괴롭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마음이 상한 것과 연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속이 상한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자꾸 우니까 뭐가 약해지느냐면, 뭐가 부서지느냐면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마음 있잖아요. 원래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로마에 가서 믿음의 사람 만나서 주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 울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 나를 걱정하는데 내가 올라가야 하나? 이들 때문에도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마음이 상한 걸 뭔지를 아셔야, 기독인들이 마음 상한 것을 자기 속이 상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또는 어떤 직분을 받고 난 뒤에 또는 결혼하고 난 뒤에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살겠다, 우리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나하고 살면 행복하게 해주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 거기에서 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며 살겠다,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말하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나를 염려해서 걱정해주는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부서지는,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화가 난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이 깨어지고 내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상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였던 거예요.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울어요. 내가 결박당하는 걸 보니까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니까 올라가야 되나? 내가 올라가면 이들이 힘들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 버리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자꾸 약해져 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때론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점점 깨어버리고 살지는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었다. 자신의 준 그 마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깨어지고 있다는 자신을 보고, 여러분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뜻을 왜 자꾸만 무너뜨립니까? 그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긴 것은, 대부분 사람은 이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래 내가 니를 위해서라면 내 원하는 걸 해줄게, 접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끝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걸 다시 되새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모습도 봤고, 말리는 모습도 봤고, 아픔을 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서 우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때 그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노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라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걸어왔던 마음,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했던 이 말들이, 이 마음들이 혹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그 마음들을 점점 빼앗기고 무너졌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유, 주 예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삶,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전하자 오늘 본문에 모든 그를 위해 울던 사람이 울음을 그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정말 순수하게 바울을 위해서 말했지만 바울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노라고, 그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이요 우리의 고백인데 그걸 위해서 살겠노라고 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힐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그들이 내 앞에 잘못해서 또는 말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상한다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을까봐,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내가 원래 결심했던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한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손발이 묶여 결박당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올 때 힘든 시간,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교회, 가정, 삶의 터전에 나에게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잘 유지하셔서 그걸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시고 항상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들을 일으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